그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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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잠시 조용히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우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은 저를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나의 모습, 나의 삶,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바꾸셨음을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고아 같은 저희를 주님 아들로 삼으셨고 주님마저도 거절할 것 같은 이런 인생을 용납하여 주셨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약한 죄인의 모습인 저희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셨고 영원토록 바꿔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이름을 바꾸신 그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우리 이름 바꾸셨네. 우리 이름 바꾸셨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고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지요. 구약의 사람들은 오셔서 완성하실, 새로운 세상을 펼치실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또 조망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회복하실 그날을 또한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기다림과 또 고대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또 온전케 하신 주님, 이 삶에도 찾아오시고 또 임재하셔서 그 주님을 날마다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 고대하는 삶과 그리고 완전히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실 그 주님의 날 우리가 또한 고대합니다. 지금의 눈물이 기쁨이 될 것이고 지금의 슬픔이 웃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기다림이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 그 주님을 잠시 묵상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장차 완전하게 완성하실 그날을 고대합니다. 제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사는 삶이 다 이루어질, 더 이상 수고와 애씀이 없는 그 딸을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이렇게 살면 되지요. 찬양으로 그 믿음을 고백합시다.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날을 앞서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아멘.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날을 앞서 사네.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소망의 날을 미리 앞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잠시 조용히 고백합시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주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문제를 묵상하였으며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세상 지식에 의존해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귀로 듣기만 하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전쟁으로 안 좋은 경제 사정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사 넉넉히 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질병 속에 숨겨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이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두 손 모아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몸이 자라는 것처럼 믿음도 자라나 사무엘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큰 인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어렵고 외로운 사역을 감당하실 때 힘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손길을 허락하사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수 있는 열매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지난 일주일 성지순례를 무사히 다녀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닿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받은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받은 은혜로 앞으로의 사역과 삶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한 귀로 듣고 귀만 즐겁게 하고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마음밭에 뿌려져서 삶 가운데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받을 은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공동체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연은 어김없이 대설을 향하고 있다고 하죠. 곧 대설입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22년 올해인데요. 마지막까지 성실함을 다하는 게 신앙이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겠지요. 몸과 마음이 분명 얼어붙는 시간도 올 한 해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12월까지 성실히 순례의 동무가 되어 주신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초에 불이 붙었습니다. 두 번째 초는 평화의 소망을 뜻하는 초입니다. 대림절 첫째 초는 기다림의 소망, 그리고 두 번째 초는 평화의 소망입니다. 인생으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움,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한 주간 그 길에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대림절 묵상집을 가지고 매일 묵상을 하고 계신가요? 요거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네, 올 대림절은 이렇게 매일 묵상을 가지고 합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 인상 깊은 게 있으셨나요? 저는 낮에는 걷겠습니다. 그리고 해지면 일찍 자겠습니다. 그 한 줄 기도가 깊이 와닿았습니다. 낮에는 자겠고 해가 지면 낮에는 걷겠고 해가 지면 일찍 자겠다. 창조 리듬, 주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에 맞춰 살겠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이런 묵상도 됩니다. 주님, 낮에는 애써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할 거고요. 밤에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새들이 그걸 보여주지요. 우리도 그렇게 창조 질서, 리듬에 맞추어 사는 우리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12월의 말씀 시리즈 주제는 선명해지다입니다. 선명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돌아보기, 내다보기, 우리 삶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평가라고 말도 하고 돌아보는 것을 평가, 또 내다보는 것을 계획. 그런데 평가와 계획이라는 말은 너무 좀 비즈니스적인, 경영적인 그런 말인 것 같아서 돌아보는 것, 내 삶을 내다보는 것,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내다보며 내년에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더욱 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1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두근두근에 모여서 하늘가족 돌아보기의 시간을 갖습니다. 작년에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내년 한 해를 내다보는 시간, 꽤나 두툼한 페이퍼를 가지고 내 생각을, 내 기억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면서 우리가 1시간 넘게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기록도 하면서 여러분 삶을 돌아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버전으로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예, 그러니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한 해를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선명하게 한 해를 조망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고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예. 또 12월에는 성탄 행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성탄 예배, 성탄 발표회, 어린이 성탄 선물 나눔입니다. 근데 발표회와 선물 나눔은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18명 분, 작년하고 똑같이 18명 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시는 잊으신 분이 계실까 봐 우리는 어린이 성탄 선물을 각 가정이 준비하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뜻이 맞는 분들끼리 모아서 18명치의 성탄 선물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배 후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나눠줄 거고요. 그럼 아이들이 각 가정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면 꽤나 많을 겁니다. 질보다 우리는 양으로 승부하니까 그렇게 한 보따리 가득 안고 가는 아이들, 아 성탄절이 정말 좋은 날이 기쁜 날이구나, 예수님 참 좋다, 그걸 몸으로 우리가 느끼게 하기 위함이지요. 또 성탄 발표회도 있습니다. 체면, 점잖음 조금 버리시고 예수님은 벌거벗은 아기로 태어나셨고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날만큼은 우리 좀 주님 즐겁게 해드리면 어떨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발표회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찬양회가 돼도 되고 저는 성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좋고요. 저는 차력쇼를 하겠습니다. 예, 차력도 괜찮습니다. 마술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기쁘고 할 수 있는. 저는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날 것 같습니다. 그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발표회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거기 주보를 보시면 미취학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 고학년 아이들, 또 남자와 여자 아이들 이렇게 구분해 놓았으니 혹시 필요하신 분은 맞추어서 준비하셔도 되고요. 우리 교회 아이들보다 인원이 조금 더 많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이들 같이 좀 필요가 있는 아이들 몇 명 같이 나누기 위해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그런 이 정도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는 한 개의 가교가 있지요. 6가정이 푸른 가교를 이루어서 지금 주중에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다른 가교가 생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초록 가교, 그 가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가정은 저에게 기도하시고 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 전합니다. 이지연 자매님의 어머님께서 정밀 검사 결과 암이 전이되지 않았다, 그런 의사의 기쁜 소견을 그럼 받았습니다. 기존에 발견된 부위만 1월 2일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깨끗하게 하시면 그리고 항암 치료를 잘 받으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면 큰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 마음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이스라엘과 요르단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베트남, 또 알바니아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십시오. 올 한 해 고스란히 모든 시간을 주님께 또 현지에 있는 지체들에게 드리신 분들입니다. 모두 알아주시는 그 주님께서 올 한 해도 또 내년 한 해도 동일하게 만져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12월 한 달 삶 선명해지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3번에 걸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법, 그리고 내다보는 법, 그것을 좀 배우고 성경 안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돌아보라고, 중요하게 또 내다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뵈니 참 좋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휴가 때문에 한 주를 비우는 것과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인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죠? 예, 담임 목사 없어도 별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니까요. 오히려 지난주 김철중 목사님의 그런 진솔한 간증,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셨죠? 저는 다 아는데 2탄도 있습니다. 2탄 오실 때는 화장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풍성히 경험하셨구나 하는 게 참 귀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푸른 이들의 사랑이 넘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갈급한 사람들,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나도 푸른 이가 되고 싶은,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은, 나도 녹색 영성 가지고 창조 세계 안에서 그렇게 만끽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것을 소망하고 고대하는 일이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10일간 이스라엘과 요르단 여행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떠나면서 답사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답사 가는 거. 예, 답사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답사를 갔다 왔으니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답사 갔다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가는 게 갈 차례지요. 보통 성지순례 비용이 300만 원 선인데요. 답사를 통해서 200만 원까지 맞췄습니다. 이거 엄청난 건데 모르시네. 누군가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직접 현장을 보고 비용을 알아보고 계획과 동선을 짜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건 빼도 되겠다. 이런 것은 대체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짜보니까 2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방문, 여정이 가능한 그런 일정입니다. 그러니 평생 한 번일지도 모를 일에 우리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짜놓은 일정을 바탕으로 여행사에 정확한 견적을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견적이 나오겠지요. 그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다시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가 12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죠. 지난주에 아마 주보를 보셨으면 기록되어 있을 텐데요. 교회력으로는 12월이 1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력은 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주님이 메시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기다림을 첫 시작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12월이 첫 번째 달입니다. 그래서 11월까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교회의 모든 걸 마무리하고 보통 대부분의 교회가 12월에 그 사무총회, 총회, 또 직원회 이런 그런 이름으로 한 해를 결산하는, 그리고 한 해를 또 조망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회력의 견통을 키면서도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일반 역과 맞추어서 가고자 12월까지 상징적으로 교회력을 지키기는 하지만 교회 모든 행정이나 이런 일정은 우리가 평소와 지키는 일반력을 가지고 12월까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12월이 되면, 그리고 새해가 되면 대개 하는 다짐이 있습니다. 이젠 좀 내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내가 좀 내년에는 변했으면 좋겠다. 이젠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런 다짐을 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변화도 주고 애도 쓰지요.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뭔가요? 몸무게 아닌가요? 내년에는 몇 킬로 빼야지. 내년에는 몇 사이즈, 5 사이즈의 옷을 내가 꼭 입어야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제자지로 돌아와 버리는 걸 경험하지요. 시도는 해보지만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켜켜이 세월이 지나면서 쌓이다 보면 종국에는 변화는 무슨 변화, 생긴 대로 사는 거지. 이제 와서 뭘 바꾸겠다고 그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잠시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설교 노트를 보시면 제가 갔다 와서 이제 주보를 뽑는데 잉크가 다 됐어요. 그래서 주보가 한 몇 부밖에 출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 설교 노트는 흐리지만 출력이 다만 돼서요. 설교 노트만 오늘은 나눠드렸는데요. 그 1페이지에 보시면 질문을 하나 두었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 밤낮 그 자리를 맴돌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잘못하는 부분, 여러분 혹시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한 1분 정도, 2분 정도 잠시 한번 돌아보시고 거기다가 적어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이 신경 쓰이면 암호로 써놓으시면 됩니다. 암호로 여러분만 알 수 있도록 한번 좀 잠깐 생각해 보시고, 나는 이거 변하고 싶은데, 난 이거 좀 새로워지고 싶은데, 이게 좀 달라지고 싶은데 밤낮 제자리야. 번번이 이 자리로 돌아와 실패해. 번번이 이 부분은 내가 계속 잘못해. 더 나아가지 못해.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거기다가 잠깐 적어 보십시오.
하나만 적으세요. 너무 많이 적으면 내가 이것밖에 안 돼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예, 쓸 게 많으시겠지만 어떤 분은 또 쓸 게 없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암호로 적어봤습니다. 예, 제가 매번 맴돌고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은 이응, 기역, 미음, 히읗, 시옷, 기역, 비읍, 히읗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히읗,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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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을, 미음, 히읗이 생각났습니다. 적으신 분 안 계시죠? 괜히 받아 적고 나서 이게 뭘까 하다가 시험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닐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함께 그래서 12월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동일한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인 거죠. 저의 관심은 그겁니다. 왜 자꾸 이럴까? 왜 번번이 이럴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설교 노트에 적어뒀지요. 바보는 실패를 반복한다.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고 계속하는 사람, 바로 우리야말로 바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떤 영역은 평생토록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을 보면 또 안쓰러움을 넘어서 화까지 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저렇게 평생을 사시는 거야? 아니 번번이 저렇게 망신당하고 번번이 저렇게 절망하고 번번이 저렇게 실패하면서 번번이 저렇게 괴로워하면서 왜 평생 저렇게 왜 계속 저렇게 사시는 거야? 그렇게 때로는 안쓰러움을 넘어서 화까지 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가장 먼저는 그 잘못을 인식하지 못해서일 겁니다. 그것이 잘못인데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자기가 어떤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누가 옆에서 진지하게 조언을 해준다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했을 때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내가 이제까지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면서 한없는 그런 실망, 그런 자책에 빠지지요. 또 방금 우리가 뭘 썼죠? 근데 혹시 도무지 뭘 써야 될지 모르는 분 계셨다면 그런 분이 이런 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는 게 있을까? 그냥 그냥 무난하게 사는 것 같은데 보통 사람처럼 내게 있는 잘못, 내게 있는 그런 그 부족함들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또 알긴 아는데 안 되는 분도 계십니다. 자기한테 어떤 잘못이 있다는 거, 부족함이 있다는 거 압니다. 나는 진짜 화를 너무 잘 내는 것 같아. 나는 화를 잘 내. 난 약속을 잘 안 지켜. 난 끈기가 너무 부족해. 분명히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잘 안 지킨다고 하면서 끈기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끈기가 없는, 화를 잘 낸다고 하면서 여전히 화를 잘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은 잘 봤을지 모르지만 왜 그런지, 왜 화를 잘 내는지, 왜 약속을 못 지키고 왜 번번이 끈기가 부족한지 그 원인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인까지는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또 알긴 알지만 원인을 모르는 것도 또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자신의 문제를 아는데 에이 별거 아니야, 뭐 이러지 않는 사람은 어딨어 생각하며 살지 않는 태도, 그것은 더 심각합니다. 분명히 자신에 대해 압니다. 난 이게 문제야.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해. 이것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점점 비참해져. 그건 나한테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이야.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몰라.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뭐 나보고 뭐 어쩌라고 내버려둬. 다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더 심각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잠언의 모습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설교 노트를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잠언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6절,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한 번 더 낭독할까요?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을 모른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지금 나옵니다. 어떤 특징이죠?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만만하다. 그래서 조심할 줄 모른다. 이것을 잠언의 말씀은 미련한 사람의 특징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기의 삶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무지한 거죠. 왜 무지할까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굳이 문제 삼지 않는 거죠. 또 문제를 알면서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만만한 태도입니다. 뭐 어때?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나만 그런가? 너도 그런데 다 그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 야, 이거보다 더 그런 어려움을 가진 사람도 다 살아가. 괜히 유별나게 너만 나의 이런 모습을 문제 삼지 마.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만만함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모습을, 위험한 삶을 계속 반복하며 사는 거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합리화도 일종의 자신만만이라는 거 아십니까? 오늘날처럼 개인의 기질, 성품, 거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된 시대도 없습니다. 혈액형, MBTI, 애니어그램, 교회 안에서는 은사 개발, 은사 점검 테스트, 이런 개인을 향한 관심을 가진 그런 어떤 도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해주고 또 가르쳐주지요. 저한테도 목사님 O형이시라면서 O형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개인에 대한 연구가 오늘날처럼 많이 된 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난 이런 사람이구나. 난 이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렇게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에 대한 합리화, 그것도 일종의 자신만만함입니다.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상황에 대한 합리화 속에서 살아가지요. 내 여건이 이럴 수밖에 없어.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잖아. 그런 자신의 여건, 환경이라고 하는 물리적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살지요. 또 많은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합리화하면서 삽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었으니,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니 난 이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나는 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여기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변할 수 없어. 이게 나야.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이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체념하면서 살거나 인간이 다 그렇지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인류 보편의 문제로 거대하게 환원하면서 살아가거나 그렇게 합리화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현실적인 판단, 현실 감각은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죠? 홈페이지에 목회자 소개란에도 적어뒀는데 나 같은 목사도 하나쯤은 있어야지.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하나쯤은 있어야지.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바라보는 건 매우 중요하지요. 하지만 합리화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좀 그걸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인정하며 사는 것하고 합리화하며 사는 건 다른 겁니다. 받아들이며 사는 거하고 체념하고 사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구분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신앙으로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며 살기 원하시지 합리화하며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기 원하시지만 체념하며 살기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미자립 교회 목회자입니다. 그거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라고 체념하면서 사는 것, 미자립 교회 목회자라고 제가 합리화하면서 저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사는 것, 그건 다른 거죠. 이해되세요? 그 두 개를 여러분이 좀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구분하지 못하면 자꾸 말씀 속에서도 헷갈리게 됩니다. 정말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는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넘어갈 수 있는 한계라면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걸 넘어가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늘 그 자리에 머물러서 체념하고 합리화하며 사는 거라면 그건 어리석고 불행한 거죠. 인생을 자기가 만든 테두리 안에서 힘들게 사는 것, 그건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월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지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문제점이 있을 때 돌아보지 못하고 후회하거나 원망으로만 끝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후회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거고, 원망은 자기를 넘어서 타인에 대해서, 외부를 향해서 하는 것, 그것이 원망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또는 너 때문이야. 이런 상황 때문이야. 그렇게 끝납니다. 10년, 20년, 30년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아프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 자신도 되게 위태한 삶의 순간까지 갔는데도 싹 다 잊어버리고 반복해서 그걸 만들어 갑니다.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내 삶을 돌아본다는 게 뭔지, 제대로 돌아본다는 게 뭔지 그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번번이 그러는 것이지요. 돌아보는 것은 진단에서 시작합니다. 진단을 통해서 문제점을 알게 되면 대안을 찾는 거죠. 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대안을 찾게 되면 이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러니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결단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실행할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있게 그렇게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피상적인 진단을 합니다. 아, 이게 문제인 것 같아. 피상적인 진단을 하니 어떻게 되죠? 즉흥적인 결단을 하게 되죠. 즉흥적인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즉흥적이라는 게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차라리 오래 가지 못하면 나은데, 또 책임감 강한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서 결단했는데 그치는 게, 또 사람들한테 말해놓은 것도 있으니 그치는 게 힘들어서 어거지로 끌고 가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반성문 몇 번 쓰고 나서 더 이상 반성문 안 쓰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않습니다. 평가? 언제 그런 거 했다고 내가 달라졌나? 그냥 사는 거지. 그런 거 하면 더 골치 아파. 더 피곤해져. 그러면서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곧 새해가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계획 세우시나요? 어렸을 땐 우리 꽤 많이 세웠죠. 근데 이제는 안 세웁니다. 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너 아직도 그런 계획 세워? 이렇게 되게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그래, 좋을 때다. 계속 세워봐. 오히려 이렇게 약간 비아냥 그렇게 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은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잘 실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경험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다다음 주 토요일에 있는 하늘가족 돌아보기에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를 내다보는 시간 매년 가져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 어떤 영역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 여전히 남아있는 영역이 있지만 이 부분은 내가 꽤 자랐구나, 그렇게 계속 평가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 전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푸린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내다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내다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돌아보는 법을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12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돌아봄의 철학, 돌아보는 방법론, 이것을 함께 고민해 보려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돌아보나요? 결국 내다보기 위함이죠. 앞을 내다볼 필요가 없다면, 이어지는 시간을 조망할 필요가 없다면 돌아보는 거 무의미합니다. 돌아보는 이유는 내다보기 위함입니다. 앞이 없다면, 미래가 없다면 돌아볼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돌아봄의 기준, 돌아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첫 번째는 기준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인격을 돌아볼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돌아볼 때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결국 그렇게 해서 뭘 하려는 건데?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런 가치관이 있어. 내 삶은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궁극적으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 하는 그런 기준 있으십니까? 이런 기준이 사라지면 피상적인 진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들에게 내가 생각할 때 네가 이렇게 사는 게 가치 있는 삶인 것 같아.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란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없는 부모라면 그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고작 뭘까요? 열심히 살아. 성실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며 살아. 그 말밖에 없을 겁니다. 부모로서 인생을 살고 난 후에 우리가 나아길은 그리고 우리의 뒤를 밟고 걸어오는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열심히 살아, 착하게 살아 그 정도라면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안쓰러운 아이들일까요? 거기에는 영원도 없고 최후의 승리도 없고 완전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그분이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때가 있다는 것도 다 사라지고 그저 열심히 살아, 최선을 다해 그거라면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안쓰러워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 우리 자녀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준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도 여러분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 안의 기준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우리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외면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지요.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얼굴 잘 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매일 내 얼굴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살펴봐야 할 겁니다. 점점 내가 더 너그러워지는 얼굴인지 깊이가 있어지는 얼굴인지 삶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그런 얼굴인지 아니면 볼 때마다 더 초조한 모습만 보이고 더 불만족스러운 얼굴만 보이고 뭔가 서러운 얼굴, 무언가에 화가 나 있는 얼굴, 잔뜩 무기력한 그런 얼굴을 만나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란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철학이란 게 제대로 된 건지 혹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얼굴을 매일 자주 유심히 좀 바라봐 주십시오. 제3자가 되어서 타인이 되어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 거칠어지고 있진 않는지 그 얼굴에서 무엇이 묻어나는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돌아봄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중요한 기준이 있는가? 그 기준이 없으면 돌아보지 못하고 피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 뿐입니다. 또 중요한 두 번째 중요한 돌아봄의 기초는 돌아볼 에너지가 있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종종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에 아무 힘이 없다, 에너지가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지요. 지쳤다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며 삽니까? 한때는 내가 의욕도 가져봤는데 힘도 내봤는데 늘 제자리 걸음이고 번번이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 의욕도 사라지고 에너지도 다 사라집니다. 그런 에너지가 없어서 돌아볼 여력이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내가 아무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내 삶을 향해서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을 다잡고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왜 그래 또 뭐 하려 그래? 저희 집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마음을 먹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래 이번엔 또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비아냥 찬물을 끼얹는 부모도 많지요. 아무도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뭔가를 돌아볼, 뭔가를 새롭게 내다볼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성장하고 자랐는데 어떤 부분 내 스스로 인식할 만큼 되게 변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망하게 되고 그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 더 이상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죠. 젊을 땐 인생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에 그리고 젊음이라는 에너지가 끌고 가는데 그 젊음이라는 에너지가 소진되기 시작하면 또 내가 기대했던 내 삶의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하면 너무나 슬픕니다. 그렇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꽤 힘듭니다. 굳이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아침에 소망을 가지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않지요. 그러니 계획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에는 아침에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는, 밤마다 다음 날을 소망하게 하는, 그래서 잠자리에 평안이 들게 하는 그런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으신가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바르게 돌아보는 삶을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그 삶의 방식을 다음 시간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바르게 돌아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또 우리는 뭘 돌아보아야 하는지. 그것이 진단이지요. 그렇게 진단했다면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대안을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 우리 살피고자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선명해지고 더 짙은 푸른색이 되어가는 우리 푸른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겐 그런 기준이 있나 하는 것과 나에게 지금 그런 에너지가 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에너지가 있나, 내가 그 삶을 그렇게 박수 쳐주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그냥 살라고, 계획 무슨 계획, 그냥 성실히 살아, 그냥 열심히 살아, 그냥 최선을 좀 다하면 살아, 내가 내 삶을, 다른 이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그냥 그렇게 맹목적으로만 격려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니 피상적인 진단을 하고 즉흥적인 결단만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그렇게 잠시 거듭의 기도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